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 말씀 중심으로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고 자녀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점점 가족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모이기를, 그리고 또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움을 뚫고, 그리고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 같이 찬양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요, 그 은혜와 축복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을 명하셨어요. 복을 명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복을 명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제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 받게 하시고요,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땅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우리에게 주셨고요, 성령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설교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 축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편지인데요, 단순한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먼저 문안 인사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장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장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장세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천지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인간이 있기 이전에,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영적인 시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지 아십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정하셨다, 택하여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요, 사람들은 오늘날 특별히 인간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을 해요. 거부를 해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야.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도 누가 선택했다고?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를 선택했고, 그리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해서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믿어드린다는 거예요. 그게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미신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믿어드린다고 계시고 믿지 않는다고 안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택했으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섬겨드리니, 그래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게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는 기도가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의 찬양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리고 내 요구를 이루기 위한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시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로마서에도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그릇은 귀 서는 그릇을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이 서는 그릇을 만들어요. 그릇은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토기장이가 귀 서기 위해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그리고 막 서기 위하여서 천이 서는 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설 그릇을, 하나는 천이 설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서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서기 위하여,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그리고 막 쓰기 위한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뜻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 예정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그릇이냐?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진흙이냐? 아니,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를 무시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존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로서 존귀한 거지, 인간은 육신으로 말하면은요, 진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니, 더 정확한 뜻은요, 티끌이에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요, 사실은요,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리고 먼지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 이것이 복이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로 친히 하신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밖에 버려져서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결국은요, 말라지고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심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임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아들들은요, 그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복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우리의 수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거를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양자됨이라고 해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진짜 참 아들은 유일하신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뭐 삼아 주셨다고요? 양자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이 복이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가 행복이라고요?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정말 행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가,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죄와 사망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고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것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유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 얻게 되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믿음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신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죄사함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인간의 수고한 노력에, 그리고 어떤 지위와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는 세상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로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뭐 삼아 주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저 정확한 법적인 표현은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양자라는 말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 친자와 비교해서 어떤 차별을 두는 것이 양자의 개념이지만은,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로마법에는요, 양자가 되면은 그 양아버지의 모든 지위와 신분과 명예와 재산, 가업을 모든 것을 친아들과 동일하게 똑같이 다 물려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거에 어떤 신분이든지 종이든지 평민이든지 아니면은 저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든지 과거에 어떤 신분이라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가 과거에 어떤 빚을 지고 있었든지 채무가 얼마든지 간에, 그런데 왕족이나 귀족의 양자가 되면은요 모든 빚을 탕감받게 되고요, 그 신분이 종이었던 포로였던 평민이었던 이제는 양부와 동일한, 그리고 그 아들 친아들과 동일한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고, 모든 재산과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고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동일한 생명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안에서 그 크신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 삼아 주신 것, 양자 삼아 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얻고, 그리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리고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해서 헌금해서 그래서 얻게 되는 지혜와 신분이 아니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해서 그래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뭐 삼아 주신 거? 자녀 삼아 주신 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를,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늘 정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요 다윗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은요 저 시골에, 그리고 팔남매 가운데서 말제였어요. 천덕꾸러기였어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결국은 위대한 뭐가 되어요? 왕이 되었어요. 야, 그래서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좀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은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복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준비를 해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무엇을 정말 복이라고 말하느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뭐가? 자기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자기의 행한 모든 불법과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사함받게 된 거,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요, 어떠한 부귀 영화를 누리든 간에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면 세상에서의 그 복은요, 잠깐 얻고 누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받고 공격 당하고 핍박 당하지만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래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음으로 뭐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어서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릴 때 영원한 천국이 있고요,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거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 영화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땅땅거리며 살았던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거저 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 그것은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어떤 지위와 신분을 얻고 누리며 사느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여자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외쳐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 깨닫고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